할렐루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꿀송이 부약 큐티 2024년 4월 4일 목요일 말씀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서 열왕기하 1장 2장에 걸쳐서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내후 외환이 닥칩니다.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이 병이 듭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는 초기 2년간의 통치를 하다가 자기 왕궁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자기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석에 눕게 된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제 고향 전라도 벌교에서 혼자 계실 때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된 시작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묻으려고 감을 마당에 이제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을 따신다고 우측에 하시다가 무엇이 잘못해갖고 떨어지셔갖고 엉덩이 뼈를 이렇게 다치셨는데 그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전전하시고 마지막 요양병원까지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도 같이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나이가 들수록 이게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그래갖고 이제 부닥쳐갖고 이제 몸이 이게 이제 다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단 게. 저도 조심하려고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후에 뼈다구가 10개가 불라져갖고 제가 장애인이 됐는데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두 다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칵 자빠져갖고 사정없이 그냥 몸을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낙상사고라고나 할까요? 이것이 영 무섭더라고요. 낙상사고가 무섭더란 게. 저도 계속해서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시아 왕도 자기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갖고 그 떨어진 이후로 이제 세상을 하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병석에 누웠어요. 끙끙 앓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가 못 낫겠는가 그 여부를 가서 좀 물어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참 우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뭔 이런 이스라엘 왕이 다 있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이방신 바알세봇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꽤 영험한 존재로 인식되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이 우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도 언급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세기는 센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귀신이 세다고 해도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견줄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어떤 신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딴 데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고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불신앙 왕이었으면 명색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운명을 묻는단 말입니까? 과연 그 아버지 아합 왕과 그 어머니 이세벨의 자식다운 아주 못된 패역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는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그 못된 부모 밑에서 이런 못된 자식이 나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그 왕이 보내는 신하들을 가서 길에서 만나서 블레셋 에그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을 필요가 없다. 당장 너희 왕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참 이 말씀이 진짜 참 칼처럼 우리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대처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중의 신이신 최고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방인의 신에게 뭘 물으러 가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기가 막힌 신자들도 있다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자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엉터리 신자들이 많아요. 엉터리 신자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그 병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죽는다 그 말이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왕에게 전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병이 들어서 죽는다기보다는 이게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살 수도 있는 병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를 일으킨 거죠. 이방 신에게 그런 걸 물으러 간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의 단축을 가져온 거죠.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거지 말이죠. 자,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보통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어메 잘못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아니 항복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렸으면 그러면 또 살 길이 있었을 거 아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역사하신 걸 알면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지자를 불러서 살 길을 물으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성이 아예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왕의 신하들을 도중에 맞고 악담을 퍼부었다고 확 쥐가 화를 내면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종을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아마 죽으려고 병석에 앉아서 참말로 꼴값하고 있네. 지 죽음을 지가 재촉하고 있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끝간데 없이 어리석을까요? 예? 뭐 이렇게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가 뭔데? 병들어갖고 죽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종을 가서 체포해 오라 그래요? 엄마? 갈수록 아주 그냥 참 웃기고 있습니다. 시방.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다니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참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회개해야 될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더 희한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을 쌓는다니까요. 예? 50명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가서 잡아오래요. 그 선지자를. 그러나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부친 아합과 그 모친 이세벨 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왕이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막 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저들을 당장에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처치해달라고.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신약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확 태워버리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은 벌써 이 열왕기하 1장을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지휘관과 군인 50명을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습니다. 네. 이 소식을 듣고 보통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쩌겠어요? 나가 진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이 강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활짝 놀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것 같은데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 왕은 항복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또 50명의 특공대를 또 보내는 거예요. 또 고집도 셉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회개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집을 피운다니까요. 그래갖고 또 그 50명 또 죽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까지 그렇게 사고가 나서 죽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두 손 다 들고 이게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는데 그래도 또 이 왕이 세상에 세 번째 또 특공대를 보내. 그래서 세 번째 간 그 지휘관은 그래도 왕보다 나아. 벌써 두 번째까지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엘리야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저희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이 보내서 왔는데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그냥 엘리야가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 보내달라고 안 하고 그냥 직접 자기가 가서 그 왕에게 죽음을 선포했고 그 왕은 죽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회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마귀가 가득하고 강팍해지면 제일 하기 힘든 게 회개예요. 그 다음 장 이제 내일부터 또 읽을 본문의 그 열왕기하 2장 보시면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수제자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세상에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을 조롱한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 42명이 이번에는 곰들에게 찍혀 죽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꼴을 당하고 얼마나 죽어나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진짜 치를 떱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던 왕이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주의 종한테 그렇게 대머리라고 놀리라고 그러겠어요? 온 사회가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애들까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고 더욱 악을 행하느냐고 선지자들이 가슴을 치고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탄식이, 선지자들의 탄식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서를 읽으면 우리 가슴에 메아리쳐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여, 내 죄가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주여, 나의 완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요, 어지간하면 버팁니다. 어지간하면 회개치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고 엎드리는, 항복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듣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주부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퇴근하여 와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또는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 어디에서 있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사오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구할 때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귀신과 마귀의 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아버지 우울증과 아버지 정신병과 여러 가지로 그런 아버지 질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의 가족들, 친척들 주여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침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심으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